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비가 오는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다. 네, 플로리다 연합 집회는 제가 보니까 일요일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한 3일 동안 저한테 자리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 삶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요. 소망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믿음은 현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소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18장에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약간 모순이에요. 그죠? 모순이 뭔지 아시죠? 장사꾼이 나와서 창과 방패를 파는데, 창을 파면서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또 방패를 팔면서 뭐라 그러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게 모순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또 누가 있다는 거죠?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천국은 크고 작고 클래스가 있는 데가 아니죠. 뭐 하이 클래스가 있고 미들 클래스가 있고 로우 클래스가 있고 이런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천국은. 근데 질문 자체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하나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고 나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셔서 하나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끌까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천국의 같은 마음이죠.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어떤 클래스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좀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좀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천국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 자식 중에 뭐 좀 잘 나가는 자식, 못 나가는 자식, 이렇게 부모님이 말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이해를 하죠. 천국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천국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하늘에 가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얻은 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느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올란도 중앙교회, 템파교회라는, 마이애미 교회라는 천국을 만들었는데, 그 천국 안에서 뜻은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크냐가 아니라, 우리의 뜻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그러면 천국에서, 이 작은 천국이 이 땅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천국,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실현됐는데 그럼 죄 짓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취급하냐? 누가 죄 지으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져서 곁길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18장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죄에 관련된 문제예요. 누가 죄를 지면, 형제 중에 누가 나가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나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거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나만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야야, 누가 그랬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그 사람하고 가서 말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서 비난하는 건 쉬워요. 야, 너 왜 그랬어? 이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람한테 가려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 지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하는 죄에 대해서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먼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바른 거 아니야.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서 먼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말했으니까 이제 끝.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장로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집사님, 목사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어느 정도 교회에서 공론화가 된 거예요. 이건 장로님, 목사님이 이미 데리고 갔으니까, 두세 사람이 아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교회가 가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교회 공개적으로 알려서 공식적으로 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공개적으로 알리죠? 벌써 이 정도 되면 교우님들 다 압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말을 못할 뿐이에요. 말을.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잘못됐다. 아간의 죄인 거예요. 아간의 죄. 아간의 죄는 본인이 졌지만 왜 그걸 모든 사람이 가지고 돌멩이 던져서 던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간만 욕심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간만 그거 가져가고 싶었을까요? 그거 본 사람은 다 가져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만 뭐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아간만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돌멩이 들어서 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 아이까지 다 그 안에 넣어놓고 그 아간 가족을 전부 다 돌로 쳐서 짐승까지, 속해 있는 짐승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죠? 돌로 쳐서 죽일 때 자신의 탐욕도 같이 죽인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게 공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건 뭐죠?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어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번은 다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말했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거 벌써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해서 어린아이 비유 들어줬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 끝나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아, 천국은 이런 데니까 모두 다 같이 사랑하고 위해주고 잘못하면 가서 권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원래 18장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이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정도면 벌써 끝나야 되는데 또 물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몇 번? 7번.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요, 같은 죄를 지면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3번까지는 똑같은 죄라도 용서해 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7번 했으면 굉장히 많이 쓴 거죠. 배 쓴 거 아닙니까? 배를 써가지고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쓴 거거든요. 아, 이 정도면 예수님이 아유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죠? 77에 49, 490번이죠. 그럼 490번 용서해 주란 말입니까? 여러분 490번 용서해 주려면요 노트가 필요해요. 노트가. 김광년 몇 월 며칠 2죄 1번. 그 490번까지 적어야 되잖아요. 누가 적습니까? 이거 뭐 하라는 얘기죠? 예?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 구하는 사람을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 생각 자체부터가 틀린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용서해 줘 했을 때 내가 너 490번까지만 용서해 줘.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없어요. 몇 번 용서해 줄까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 부모가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용서해 줘야 돼요. 끝없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비유가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글 말 중에 생뚱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뚱맞다. 생뚱맞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가 말하죠. 여보 사과 드세요. 지은아 내가 좋아하는 사과다 어서 먹어. 엄마 나도 동생 있으면 좋겠어요. 사과 먹으라는데 갑자기 동생을 놔달래요. 이런 걸 생뚱맞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전혀 이 상황과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걸 생뚱맞다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가 지금 한 질문이 생뚱맞는 거예요. 여태까지 설명 다 해놓으셨는데 용서 몇 번 해줘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이 비유의 그 특징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제 달란트 얘기 계산 들으셨죠?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1.2 밀리언이에요. 1.2 밀리언이면 1만 달란트면 120 빌리언이에요. 1만 달란트 120 빌리언. 제가 올란도 시의 시의 지난해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요. 1.8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7월부터 6월로 끊더라고요. 1월부터 12월로 끊는 게 아니라 2024, 2025 패스된 예산을 보니까 올란도 시의 예산이 1.8 빌리언이에요. 플로리다 주 예산이 116.5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20 빌리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걸쳤던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 빚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 국가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 없는 예산을 갖다 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가 말이 안 되냐?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무슨 짐이다?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낼 것이다.
우리가 빚진 것은 뭐를 말하는, 이 1만 달란트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빚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빚진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우리는 빚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형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나 죽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찌르지 않았습니까?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돼 있죠. 그때 예수님이 살아가셨으면 음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음집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살아 있었지만 십자가형은 사람이 탈진해서 죽는 형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주일 이상 가요.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면 피와 물이 여기 찍었을 때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짐에 눌려서 자기가 파손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파열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들 감당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죄의 짐에 눌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진 1만 달란트의 짐이란 건 뭐냐면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짐에 눌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1만 달란트 진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내게 좀 참아주세요 이래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빚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죠? 갚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우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안 돼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기 가죽에 있는 무늬를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워요. 구조적으로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갚았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compassion.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한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 잡습니다. 100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죠?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5개월 품삯이에요.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우리가 2일 쉬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5개월 품삯이에요. 한 달에 한 5천 불 번다고 하면 2만 5천 불이에요. 2만 5천 불 한번 빌려줘 보셨습니까? 돈 얘기하면 가장 확실해요. 그냥 몸으로 느껴지죠. 2만 5천 불. 페이책 투 페이책 사는 사람한테 2만 5천 불은 5개월치 월급은 엄청 큰 거예요. 동관이니까 친구죠. 친구, 동료,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근데 2만 5천 불을 빌려줬으면 어떤 사람 빌려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줍니까? 믿는 사람 빌려주죠. 친한 사람 빌려줘요. 나도 어려운데 2만 5천 불을 빌려줘요. 그러면 친하고 믿는 사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멱살 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거 띠먹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거죠. 갚는다 하면서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그냥 그 보통 사람 아닙니다. 2만 5천 불 자기 믿는 친구한테 빌려줄 정도로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인격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어떡하죠? 멱살 잡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2만 5천 불 빌려준 적이 없어요. 빌려줄 돈이 있어야 빌려주죠. 빌려준 적이 없어요. 가장 많이 빌려준 게 한 100불 빌려줬나요? 크레딧 카드를 빌려준 적은 있어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쓰라고.
사람의 힘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죄를 지면 이렇게 반응해요. 갖다 옥에 가둬놓죠. 1만 달란트가 뭔지, 1만 달란트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죄를 지면 이렇게 행동해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한 3일 동안 부부싸움을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갔는데 그날이 3일 딱 되는 날이 남편 생일이에요. 부인이 이 남편을 이 생일을 좀 차려줘 마라,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생일상을 차려주는 장면이에요. 참 잘하죠. 남편이 오죠.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집 맞나? 감동받은 거죠. 이 문에 써놓은 글입니다. 오늘도 이 문을 열고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 내 남편. 지치고 힘들 날도 많을 텐데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죄를 지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선택하는 순간 남편은 자기의 사랑하는 다시 남편이 됩니다. 근데 용서 안 해주기로 선택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죄수가 돼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나의 다시 가족으로, 나의 동료로, 성도로, 교우로, 다시 우리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나만 보면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죄수로 감옥에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왜 죄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용서 안 해주기 때문에 죄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를 물을까요? 이 사람한테 죄를 물을까요?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누구한테 죄를 묻죠?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요.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지고도 용서 안 해주는 사람, 나한테 물어요. 나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제가 어디든 어느 집회를 가든 항상 다루는 주제가 용서에 관한 주제예요. 용서. 교회마다 용서. 이 김승덕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교우님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교회나 이건 상식이죠. 잘못은 어디나 하니까 어느 교회나 용서를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1만 달란트가 뭔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전에는 이게 용서 안 되는 게 맞죠. 나를 배신했는데 2만 5천 불 빌려줬는데 그거 떼어먹고 달아났는데 용서 안 해주는 건 맞아요. 그 상식적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에요. 나 같아도 그랬어요. 근데 전제가 뭐죠? 전제가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탕감 안 받았으면 그게 맞아요. 근데 탕감 받았으면 용서해야죠.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거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하나님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천 불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차가 좀 긁혀도 그냥 뭐 긁혔거니 그래요. 근데 뭐 몇천 불 가지고도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은 차 한 번 그렇게 화내죠. 이해가죠. 뱅크에 몇 불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야 도와주거든요. 1만 달란트가 뱅크에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누가 은혜 받았는지를 알려주는가? 내가 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에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뭐 해주는 거죠? 결정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종이 주인에게 다시 불려가죠. 그래서 주인이 하시는 말이 뭐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말한 악한 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법이 있어요. 그럼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죄진 거예요.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악한 종이라고 말하죠? 1만 달란트 받은가 은혜에 대해서 자기는 받지 않았다고 행동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지배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셔도 지금 생각은 아침 식사에 가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몸이 있다고 생각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욕망과 애정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마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생각 지배하지 못해요. 욕망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떴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의지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용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해요. 은혜 아무리 받은 거 느껴도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선택합니다. 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게 마음이 없어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애정을, 욕망을 주세요. 욕망을. 용서하고자 하는 욕망을 주세요. 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하기로 뭐 했을 때? 선택했을 때. 의지를 드리기로 선택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 하죠? 의지를 드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레슬이에요. 그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Never be a prisoner of your past. It was just a lesson, not a life sentence. Never be a prisoner of your past. It is your lesson, not a life sentence.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말라. 과거는 단지 교훈일 뿐 종신형이 아니다. 여러분, 왜 소망을 얘기하면서 용서를 말했는가?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저는 거기를 못 가요. 내 바운드리가 작아져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딱 지어져요.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용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이 어떤 삶을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침 기도의 말씀을 마치면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시면 그 사람 찾아가는 거, 말 거는 거, 그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방법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선택하면 돼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